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동역자들 중에 가장 신실한 서기관 기록자였던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낸 그 여정들을 함께한 동역자인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 605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40년 가까운 시간 586년쯤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중간 지점쯤 되는 여호와김 제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예레미야 44장 다음에 배치하였는가? 사실은 예레미야 44장 이전의 사건은 586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실질적인 모든 사건 뒤에 이 바룩이 그 이전에 말씀을 받아내는 가장 힘든 시기였던 중간 지점쯤에 이 말씀이 바룩에게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44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그 이전까지 예레미야가 애굽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였지만은 그 마지막 장관들과 그 모든 리더들이 공주와 그리고 왕들의 가족과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따라갔는데, 잡혀서 따라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외에 46장부터는 그 근동에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모든 예언들을 구전으로 말로 받아서 얘기한 그것을 기록자였던 바룩이 이것을 기록한 바룩에게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4절 마지막 부분에 온 땅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한 민족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46장부터 펼쳐질 그 이스라엘 주변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향한 여호와의 예언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제사장 국가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 넘어뜨리셨다가 세우시는 이 일은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예언적 기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2000년 만에 1948년에 국가가 되고 1967년에 예루살렘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그 땅을 찾아온 그 모든 역사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2000년 동안 이방에게 예루살렘이 밟히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동안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때에는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는 주님의 약속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온 땅과 맞물려 있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맞물림이에요. 여러분, 대의적인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의 지경은 이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기하게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이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항상 그래요. 한국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말씀을 맡은 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의 생각의 어떠함으로 각자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온전한 유업의 지경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웨슬레가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 이후로 그 기도의 수준 안에 주님이 스스로 제한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통치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특별히 영적인 어떠한 관점과 지경을 갖느냐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자들의 영적인 지경 안에서 일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열린 하늘교회의 수준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알게 돼요.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은 기도하는 곳에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기적이 되는가? 그거는 나를 향한 무엇,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왜 두 번이나 성전이 회파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는가? 그건 그들의 특권 때문입니다. 그들만 구원을 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인 그런 축소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역사 안에서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은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않는 한 자기 개인의 말이나 자기 개인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그 등불을 거기에다만 가두게 되면 동네가 어두워지고 도시가 어두워지고 국가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그냥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나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국가와 나라와 이스라엘과 열방을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교만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으니. 믿으세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축소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삶의 지경에서 탈피하고 대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선생님들 가운데 내가 가장 열정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네 지식을 배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른다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낳고 스스로는 입맛도 없고 산후우울증도 있어서 음식을 섭취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고 우유를 섭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그러다가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하나도 책임질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실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44장까지의 이 실체를 기록한 다음에야, 왜 예레미야가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말한 이 예언이 다 성취되는 이후에 예레미야는 굳이 바룩에게 말씀하신, 20년 전에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다가 했는가? 그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다가 아니라 온 땅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가? 왜 굳이 그러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더러운 민족을 다시 빨아서 다시 세워서 왜 일으켜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3만물, GNP 3만물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에 있는 선진국가 중에서 동성연애가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의 정신을 차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가? 왜 사수하고 계시는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만몬과 모든 음란으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타협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기도를 잘못 배운 모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부터 기도의 자리로 안 가기 시작했냐면 잘 사는 거예요. 과거 50년대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고아들이 많아졌고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가서 식혜 먹고 나무 뿌리 여러분 긁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때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주님이 점점 기도의 자리에 성령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국가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나라가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선교의 비전을 받고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10만 선교사 작정하는 성숙한 나라 됐어요. 그런데 점점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끼니까 침대에 누워서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생각이 점점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살만한데, 빚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라입니다. 나라. 한 사람의 나라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시야와 같이 같은 눈으로 관점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전반적으로 퍼스널리즘, 개인주의적으로 빠지고 예배에 오는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감동이 없네, 공연 보러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세션이 어떻고 예배 인도자가 어떻고, 물론 그런 일들의 훈련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션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 새벽에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노래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정말 나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의도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독충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그거는 홀로 있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의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존적인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철저한 의도예요. 사람은 공동체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국가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비전 안에서 아버지께서 왜 나를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룩이 힘든 40년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함께 했던 이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45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자, 이렇게 고백했던 걸 여호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의 편에, 예레미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 상당히 많았고, 특별히 여기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은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여호와김은요, 선지자가 받은 말씀들 그 모든 두루마리 다 태워버린 왕입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왕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왕의 시대에 여러분, 유일하게 왕따당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구전으로 받아 적는 사람, 같은 운명 공동체고 그도 왕따입니다. 그런데 왜 바룩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격려와 위로 가운데서 왜 이가 40년 동안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었는가? 그건 그가 고통과 슬픔을 여호와께서 더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그랬습니다. 탄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고, 성도가 탄식한다고 했고, 성령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탄식이 뭐냐? 내 개인적인 삶의 어그러짐 때문에 슬픈 거는 여기 이 바룩이 얘기했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에 관계되어 있는 고통과 이 슬픔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삶의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고통을 더하셔서 나를 탄식하게 하셨다. 탄식이 뭐냐? 국가적인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고 이 진리가 깨어지고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열방이 부르심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든 고통을 갖는 것, 그게 탄식입니다. 탄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탄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탄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가 깨어지고 여호와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물이 왜 탄식합니까? 성도들이 왜 탄식합니까?
성령이 왜 탄식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그건 여호와의 기준인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마음의 근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역사는 탄식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탄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바뀝니다. 탄식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가운데에서 이 역사의 세대 가운데, 아멘,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나 몰라라 하며 아유 뭐 세대가 그냥 말세구만, 큰일 났네, 혀를 쯧쯧하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며 금식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1.1획도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내는 바룩의 그 심령처럼, 예레미야의 심령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낭망하십니까? 제가 주일날 서울에서 온 그 8명의 가족들, 어린이들도 영혼이니까 8명 그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는 지체들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과 낭만과 실망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약속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길은 여호와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는 길이다. 공무원의 자리에 가고 교육가의 자리에 가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실망, 좌절, 낭망할 거다. 그러나 실제 비전은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은근슬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이 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중간에 변질되고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는 목회자 많이 봤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여전히 주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준이 자기의 고통에 함몰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비전과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탄식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수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몸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와 모든 것들이 채워졌는가 마느냐, 그리고 더 교만한 것은 내 주제에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그 은혜가 그렇게 하찮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제사장과 나라로 살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왜 정작 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몸의 치유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는 나는 그러한 그릇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축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생각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 고물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회복된 그 정체성을 사용하는 진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왕이 권위를 주었으면 그 권위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열방의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켜서 나시린의 복음으로 열방에, 여러분 저 미국에, 저 유럽에, 저 아프리카에 음란과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동성연애 여러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저 미국에, 그리고 호주에, 유럽에 여러분 그 교단들이 동성연애, 레즈비언 다 합법화시켜가지고 그러한 동성연애자들 결혼도 다 그냥 주례해 주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거 다 괜찮다라고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거룩과 의와 진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지. 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복음도 주님도 다 허용할 거야. 주님이 언제 동성연애를 허용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걸 언제 허용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룩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 탄식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슬픔,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신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소명 때 받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연결되어 있는 그 소명의 말씀을 그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바룩이 40년 동안 예레미야 그 왕따당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끝까지 따랐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여호와께로 받은 그 소명의 말씀,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바룩은 그대로 다시 그에게 똑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전 열린하늘교회의 담임 목사가 받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건 목사님 비전이야. 여러분, 목사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이 촛대가 있는데, 그 사자들, 교회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의 영이 있고 주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 교회에게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의 말이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아, 저거는 나하고 좀 관련돼 있으니까 내 말이야, 저거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말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하고 똑같은 소명을 받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회복의 생명의 시스템을 바룩에게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에,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국가와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룩이 왜 왕따당한 거룩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따랐는가? 왕도 싫어하고 세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왕따시키고, 예레미야는 저거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고 오히려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예레미야를 쫓았는가? 그건 5절에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재앙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 이기어서 전리품을 너희가 갑자기 받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 여정 가운데 그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일이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일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이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해야지만이 누구누구야 네가 참으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구나. 내가 약속한 내가 언약한 그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기겠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안 가고 생각으로만 상상하니까 주님의 대답을 못 듣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지를 확답을 듣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내 방식과 내 프로그램만 돌리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안 되네 넘어지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바룩이 승리한 이유 40년 동안 예언하면서 왕따 당하고 왕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도 그들이 왜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의 탄식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응답을 쫓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린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이 민감하고도 따끈따끈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잡음이 뭘 얘기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굳건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바르게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성경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멘 선지자의 상을 받는 여러분 바룩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국가와 민족의 탄식으로 인하여 주님께 견고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좀 특별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예레미야와 그 동역자 서기관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때를 돌파한 것처럼 여호와여 이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 정치를 봐도 외교를 봐도 국가 위정자들 행정부 군사 어떤 것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방주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당신의 부르심 안에 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개인주의에서 나오게 하소서, 한국교회 6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개교회의 주의가 깨어지게 하소서. 이 이하루월에 성전이 되어지는 이 오메리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하나의 물방울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비전으로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안에 기도 하나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탄식이 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국교회를 깨워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할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거짓 겸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제에 무슨 나라를 위해서, 내 주제에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겸손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생명의 죽음이 그렇게 시시한 죽음이었는가. 주님, 주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리석게도 사단의 거짓말로 우리의 개인적인 패러다임에 남아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신상과 관련이 없으면 열정이 떨어지는 이 거짓된 겸손들이, 주여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도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정체성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권능의 기인지를 알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탄식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깨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인생의 고통 위에 슬픔을 더하사 탄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세대의 하나님 운명을 보는 자들에게 탄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자들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을 받아낼 자들, 여호와의 의가 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여호와의 진리가 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에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강력한 주의 생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바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단식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영광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교회를 깨우시고 교회에게 열쇠를 맡기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고 하는 이 특권을 맡은 교회여,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기도할지어다. 교회여 중보할지어다. 교회여 예배할지어다. 교회여 한탄할지어다. 교회여 탄식할지어다. 교회여 주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